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가온 2021년도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시 뒤늦게 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호주 역시 시드니에서 발발한 코비드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코비드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몇 나라에서는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내년 말이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비드-19의 재앙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다시 인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전쟁, 산불, 기근, 굶주림, 전염병 등등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죠.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노화의 위기, 그리고 마음의 병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없이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편 40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한 번에 7만 명이나 죽은 적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재앙 못지않게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다 보니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죄 짓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끔찍했던 지난 날들입니다. 다윗은 그 날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인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인생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졌던 우물과도 같습니다. 비록 물이 없어서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져 있었던 진흙과 먼지와 습기와 벌레 등이 가득 차 있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 그 구덩이에 빠져 허우덕대다가 진흙이 목까지 차오르고 입까지 차오르고 눈까지 차오르면서 결국은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어찌 남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과거도 그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페라하우스보다 더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우리의 심장을 찍어 눌러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끙끙대며 신음하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 웅덩이 속에서 조그맣게 나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지난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뿐입니다. 살아야 할 날들은 아직도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살아야 할 인생 속에서 더욱 거세게 몰려오는 인생의 폭풍 속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몰려드는 재앙과 자신 내부에서 기어 올라오는 죄악과의 전쟁은 도무지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10절까지는 과거형이었지만 11절부터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앞으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1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이렇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16에서부터 17절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16절.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 40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Remember and expect. 기억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과거에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재앙과 고난에서도 반드시 건지시리라.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당신을 살리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코비드에서도 살려주시고 코비드보다 더한 것이 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과 마음은 여전히 약하지만 모든 것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히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0년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New song. 40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이 새 노래, 뉴송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죽음의 칼날 앞에 있었던 그입니다. 80세가 되어서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앞뒤가 다 죽음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죠. 앞에는 죽음의 홍해 바다였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 없습니다. 피할 데 없습니다.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모세,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이렇게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후 40년을 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은 과거의 어떤 기간보다도 더 힘들었던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동족들은 시기하고 비난하죠. 아말렉과 에돔과 모압 족속들은 계속 따라오며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형과 동생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 너만 선지자를 하느냐? 그때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모세는 새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새 노래를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있는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여, 2020년도도 힘들었지만 2021년은 어떨지 모릅니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 338장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타이타닉호에서 사람들이 대서양 물속에 빠져갈 때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까? 깜깜한 밤 오직 별들만 반짝이던 그 차가운 밤에 부르던 찬송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던 그 새 노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에 71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바로 구원의 새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죽음의 구덩이와 수렁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이 줄지어 덮쳐오며
내 안의 죄악은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 후회와 고통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사 흔들리지 않는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렵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끝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은 우리가 모두 함께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돌봐 주신, 또한 돌봐 주실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를 굳세게 믿는 모든 백성들,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소리 내게